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예배드렸던 곳을 또 마음을 또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초소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마음 주셔서 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이곳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또 이곳에서 예배할지는 모르지만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져가고 선포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70이 돼도 80이 돼도 머리가 끗해지는 그런 노인들에서도 하나님 앞에 춤추며 그런 노래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고 영원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만은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또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에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십계명 강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인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잘 읽겠습니다. 연약의 말씀 시대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또 삶을 또 돌아보면서 또 주의 말씀 앞에, 언약의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목을 꼿꼿이 세우고 또 마음을 완악하고 완고하고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죄악을 저지르며 또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하나님 아닌 다른 많은 상들을 또 사랑하면서 마음을 뺏긴 채 몸을 뺏긴 채 주님 사랑하는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며 주님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내게 도움이 되고 또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또 그렇게 쫓으며 마음을 두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두며 사랑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버지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이름들 앞에 나의 일만을 쫓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나의 이름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되신 내 부모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삶을 다해서 주님 공경함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모시듯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항상 받는 사랑은 많은데도 아버지 부모에 대하여서 그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 또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주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또 다른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또 지키지 못하며 살아갔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나의 부모와 형제와 나의 이웃들을 주님 사랑하지 못하며 그들에 대하여서 마음 가운데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갖고 싶은 탐욕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눈으로, 이 두 손으로 두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을 주님 바라보고 탐했던 손길과 발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신 그 피로 깨끗하게 주님 씻겨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주님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그저 방관자처럼 주님 어찌 해보나 잘해보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말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처럼 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의 또한 삶 또한 삶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지 못했던 주님 어리석고 너무나 나태한 그런 신앙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한 자에게 다시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하셨으면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같이 그의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문교회가 또 3월에는 동구에 있는 또 카페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의 우리 어떤 시간들이 또 이제 다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선하신 그 손길과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또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 발걸음들이 주님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공간에서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과 또 기쁨 가운데 또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사람들 또 눈에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고, 주님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예배하는 이곳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또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을 새기고 또 말씀을 또 삶 속에서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너무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참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또 정리하고 깨끗하게 또 꾸미고 이렇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초소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이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으로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자 성전의 기득권자들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사냥하려고 했습니다. 절대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과 또 헤롯당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인 문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라는 이 곤란한 세금 문제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이성과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증명되는 것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는다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죽은 자였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부활의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손길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을 하자 그 옆에서 묵묵히
또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이 서기관은요, 여러분 얼마나 되게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을 때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어가 나올 때 그 기록하는 것을 멈추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몸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러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어떤 호의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5절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 역시 예수님께 어떤 호의를 베풀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마다 낭독하는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는 10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계명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선생인 이 랍비들은 이 율법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어떤 계명이 더 크거나 더 사소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논쟁하기를 여러분 즐겼습니다. 이들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248개의 중요한 계명과 365개의 덜 중요한 계명으로 이들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명 중에서도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논쟁하는 것은 이들이 즐겨 논쟁하던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나 시험하기 위해서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이 어떤 의도로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의도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진지하게 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4번째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 품고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도 참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4번이나 시험하려고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선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여러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악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오래 참는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악을 선으로 또 오래 참는 그런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곧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가장 끝에 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문장 앞에 둠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인간다울 때가 우리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분 감동받을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들의 사랑과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 로마는 다신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만신전에서 여러 가지 신을 다 인정하면서 그 자신들이 그 신들로부터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제사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오직 신은 한 분,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자 우리의 믿음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이 고백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믿음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고백이자 이들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왕이다 라고 황제 숭배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탈이 씌워져서 놀이개감으로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성도들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된 신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주, 왕의 왕, 주의 주라면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사랑할 때만이 그럼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전심, 내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향한 내 모든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살아갔을까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애씀이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로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힘쓰는 힘쓰는 그런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공의의 성격을 지닌 율법의 이면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몇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그대로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율법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여러분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 증명되고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대로 사랑하면 되지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자 예수님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율법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여러분 수레를 보면 여러분 바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2008년인가 9년도에 선교여행으로 캄보디아를 갔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학교 흑백 TV에서나 보던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나 보여지던 어떤 소가 수레를 끌고 막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바퀴 수레는요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지만요 좌우에 두 바퀴가 있는 그 수레는 중심을 잘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와 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가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계명보다 가장 우선되는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능력과 또 실력, 또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잘 되시나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사랑은 어렵고 또 형제들 간에도 어렵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피아노 레슨을 이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께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저희 사모님께 목사님하고 자주 안 싸우냐고 묻더랍니다. 잘 안 싸운다고 대답했더니 이제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참으신가 보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정했어요. 동기 목사님 사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봐도 두 사람이 많이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참고 여러분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은 저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길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눈을 뜨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키시고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바로 여러분과 나,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바로 우리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홀로 단독자로 서서 내 죄를 돌아보고 나의 벌거벗음과 나의 수치와 나의 죄악의 모습을 깨달을 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내 죄 때문에 왜 저분이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으며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뜰 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의 그 답변이 정확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랑은 모든 번제나 기타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의 답변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모든 번제나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혜롭게 대답했고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에 전혀 하자가 없고 지혜와 지식을 감탄할 만한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서기관이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여러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한 가지를 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613가지라는 이 어마어마한 많은 분량의 율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지적하신 율법의 핵심까지도, 본질까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정작 행하지는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의 지식은 무익한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고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의 지혜 있는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도 그렇지만 아직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이 참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게 누구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온 말씀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전문가이자 가르치는 일을 했던 이 서기관은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되시고 또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함으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조건자를 붙이시지 않으십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라. 내 마음이 통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눈뜨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많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13가지의 율법이 우리 머리 가운데 다 들어있지만 한 가지의 그 계명도 말씀도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이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목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사랑의 왜곡된 모습들, 그리고 편향적인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찔려도 내가 다쳐도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되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눈뜨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꿰뚫고 있고 수많은 수백 가지의 율법을 계명을 다 알고 있는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여쭤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행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 수없이 많은 또 기도에, 수없이 많은 모든 말씀의 어떤 알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 가지 말씀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한 주를 또 실천하며 실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또 드러내는 그런 사람 되어서 세상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여서 또 지옥으로 가고 있는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찬송가 468장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부흥교회 예배에 함께해 주신 새로운 곳에서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리얼 포먼위원은 또 우리 황희자 집사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6월 11일은 또 토요일 날 또 하늘자 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점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또 국내 자녀 아동과 또 해외 아동과 또 요르단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처소를 아무 대가 없이 또 마음 편하게 사용하라고 또 허락해 주신 김봉수 장로님 또 박영민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그 마음과 생각은 이곳에서 계속 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언제까지 또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또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예배의 초소를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안에서 구원하소서. 의뢰 주의 나라 주의 말씀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한 손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으로 우리 함께 예비하는 지체들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또 아름답게 또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난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가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크게 돼요. 아 이게 다 썬팅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은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썬팅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긁어내야 돼.